한 할머니가 늦은 밤에 길가에서 여행 가방을 든 채 힘겹게 서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택시기사가 할머니를 발견하고 차를 멈춰서 할머니를 태웠습니다. 할머니는 주소가 적힌 쪽지를 기사에게 내밀면서 시내를 들러서 가면 안 될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사가 말하기를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요 라고 말하자 할머니는 괜찮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호스피스 병원에 가는 중이거든요.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오래 못 살 거란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사는 백미러를 통해서 할머니의 모습을 봤습니다. 할머니 눈가에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기사는 조용히 택시 요금의 미터기를 껐습니다. 차가 시내로 접어들자 할머니는 잠깐씩 여기 좀 세워주세요 라고 말하고는 물끄러미 어두운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 근무했던 회사가 있던 건물, 남편을 처음 만나서 데이트했던 곳, 그리고 신혼살림을 차렸던 동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곳저곳을 들러서 마침내 호스피스 병원에 도착했는데 병원에는 두 사람이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내릴 채비를 하면서 택시 요금이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기사는 안 주셔도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젊은이도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면서 요금을 받으라고 말했을 때 기사는 무의식적으로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도 기사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기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늙은이에게 인생의 마지막 기쁨을 주시는구려. 잠시 후 차에서 내린 할머니가 뒤를 돌아보며 기사에게 마지막으로 짧은 한마디를 전했습니다. 고맙소. 택시기사는 생각에 잠겨서 정처 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자신이 한 일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마지막 순간 지금도 시시각각으로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혹시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굳이 죽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 언젠가 죽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분이 계십니까? 안타깝지만 그분도 언젠가 죽고 말 것입니다. 할머니가 왜 한밤중에 홀로 호스피스 병원으로 가셔야만 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너무 처량하고 쓸쓸해 보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버이는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모님을 끝까지 잘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자식된 우리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은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공자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차를 멈추고 공자가 마차에서 내려서 우는 사람을 찾아가 봤습니다. 고라는 사람이었는데 베옷을 입고 슬피 길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공자가 물었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고.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3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닦아 출세한답시고 부모를 모시지 못한 게 첫 번째 잃은 것이요. 내 뜻을 고상하게 한답시고 임금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게 2번째 잃은 것입니다. 두터웠던 친구 사이 멀어졌던 게 3번째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수욕정이 풍부지. 나무는 고요히 머물고자 하나 바람은 멈추지 않고 자욕 양이 친부대. 자식은 봉양하려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 번 가면 쫓아갈 수 없는 것이 세월이요, 떠나가면 다시 볼 수 없는 것이 부모입니다. 한시 외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지만 살아계시는 또에 생존해 계실 때 저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객지에서 생활하느라고 힘들다는 이유로, 장남이 아니라는 이유로, 목회하고 있다는 이유로 먼 산 불구경하듯 부모님 섬기는 일에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줄이 들어오면 저는 마음이 편치가 못합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지도 못한 제가 설교자랍시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부모님을 잘 섬기셨고 또 잘 섬기고 계십니까? 어버이줄인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섬겨야 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레위기 20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주신 율법의 말씀인데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만 하는 법인데 반드시 죽여야만 할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므로 율법 가운데 가장 엄중한 법을 소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 즉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저주한다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는요, 칼랄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가볍게 여기다, 경시하다, 경멸하여 하찮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저주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미워하는 사람, 복수하고 싶은 어떤 사람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란다. 그 뜻이 바로 저주한다는 말입니다. 사극을 보면 누군가가 저주할 사람이 있을 때 지프로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송곳이나 뭘로 콕콕콕콕 찌르면 저주 대상자가 막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물론 드라마, 연극이지만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화나 전설을 보면 마술사가 저주를 하면 깊은 잠에 빠져든다거나 아니면 동물이나 괴물로 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칼랄이란 말은 그 정도의 악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정도를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10계명의 제5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공경한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까베드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 무겁다, 존귀하다, 명예롭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주한다라는 말의 정반대의 의미가 공경한다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존귀하게 여겨라, 명예롭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0계명을 통해서 그와 정반대로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경시하고 경멸하여 하찮게 여기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것도 특별히 10계명으로 분류해서 반드시 지키라고 한 명령을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창세기 9장 4절부터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피는 곧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고기를 먹더라도 핏째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피를 빼고 난 다음에 고기만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의 피를 흘린다면, 즉 사람의 생명으로 해친다면 그 사람도 피를 흘려야 할 것이다. 그 사람도 죽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모를 저주한 자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모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를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므로 부모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디에다 하소연할 때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왜 부모를 저주한 자에 대해서 이토록 엄하게 벌을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셨을까요? 다른 범죄에 비하면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는 그래도 좀 덜 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하시겠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느냐는 말입니다. 몇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명령하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십계명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 명령을 소홀하게 여김으로 부모를 저주했다면 그는 죽어 마땅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섬기듯 육신의 부모를 섬기듯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섬기도록 하신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고 섬기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렇게 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저주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부모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잘났든 못났든 미우나 고우나 부모는 자신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공경해야지 저주한다면 그는 죽어 마땅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잘 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부모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부모님께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높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젠 난 모르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러고 손을 털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 모든 과정을 다 간섭하십니다. 어떻게 간섭을 하십니까? 부모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키우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도록 합니다. 부모님을 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주신 그 권위,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고 높여드리지도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40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은퇴한 분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연금 제도가 있어서 퇴직하면 매달 연금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은 공직을 이루는 동안 모아놓은 연금을 통째로 일시금으로 퇴직금으로 받아서 둘째 아들, 의사인 둘째 아들에게 몽땅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둘째 아들과 함께 살면서 노후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호라비 신세로 둘째 아들에게 얹혀 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몹시 불편하고 곤고하기만 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면서 주는 대로 먹어야 했고 부족하면 그냥 참난 그저 후줄구르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아무리 효자라도 악처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효부도 아닌 며느리의 시중을 들어야 했으니까 시중을 받아야 했으니까 그 삶이 오죽했겠습니까? 며느리에게 속옷 빨래 맡기는 게 민망해서 속옷을 벗으면 이렇게 뭉쳐가지고 방 윗목에다가 놨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뭉쳐놓은 속옷이 사라지고 그 다음 날이면 새 옷, 새로운 옷으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매번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고마워서 며느리가 그렇게 새 옷으로 장만해 주는 게 너무 고마워서 친구들을 만나면 며느리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가 자기 방을 정리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게 됐는데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더러운 오물을 치우는 것처럼 오만상을 찌푸린 채 자신이 벗어서 방 윗목에 뭉쳐놓은 속옷을 손으로가 아니라 집게로 집어서 그대로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그 집에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큰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큰아들 내외는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퇴직금 몽땅 털어서 둘째 아들 둘째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우리 집에 왔느냐라는 눈치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막내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찬바람이 일기는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이분은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는데 이런 유서를 품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동지들이여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자식한테 주지 말고 연금으로 받아 종신토록 자족하며 사시오. 부모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혼자 대신 어르신을 섬기는 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 권위를 높여드릴 마음을 품는다면 쉽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신 분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단 말입니다. 부모님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가 있다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라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강할 때든지 아파서 병석에 누워 계실 때든지 두 분이 해로하실 때든지 한 분만 남아 계실 때든지 심지어 의식이 없을 때라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자식으로서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모님께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어느 연로하신 권사님으로부터 교회 가까이에 있는 어느 식당에 돈을 맡겨두었으니까 목사님 가서 점심 한 끼 드세요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대접해드려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더구나 노인 일자리로 건건히 어렵게 번 돈일 텐데 그런 돈으로 대접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숭고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과일을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 또 쌀도 주시고 반찬도 주시고 생선도 주시고 여름철이 되면 아이스크림도 사다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왜 저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하실까 생각해 봤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주일 말씀을 전해주고 어르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너무 고마워서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한다는 목회도 힘들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훨씬 더 가슴 아픈 일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말미암아 지치고 고난 마음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행위는 부모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공부할 때도 내가 스스로 벌어서 공부를 했고 결혼해서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부모님 도움받은 거 하나 없어. 그러니까 난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 눈꼽만큼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분들은 오늘 제가 부모님께 좋은 것 드려야 합니다 라고 아무리 권면을 해도 그 말이 귀에도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도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모님께 감사하는 게 옳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부모님이 변변치 못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마 부모님이 일부러 그러셨겠습니까? 사는 게 힘들다 보니 어쩔 수 없어서 그랬을 겁니다. 설령 일부러 그랬다고 치더라도 자식은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께 드려야 할 좋은 것이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첫째는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그 필요가 용돈일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일 수도 있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일 수도 있고 보고 싶은 누군가를 만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부모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드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부모님이 너무 궁색하게 지내지 않도록 마음속에 섭섭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두 번째, 외롭지 않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회적인 관계가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롭다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께는 자주 전화도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한 겁니다. 혹시 부모님이 혼자 되셨다면 그 적적함을 달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적극 권해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요즘은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가면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요. 어르신 유치원이라고 불리는 노인주간보호센터도 있습니다. 때로는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이성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세 번째,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집에만 계시다 보면
사람들과의 접촉이 적다 보면 세상 물정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모시고 자주 외출도 해야 합니다.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세상을 체험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을 선물해 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하지 않도록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해 드려야 합니다. 이미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부모님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부모님께 늘 좋은 것을 드리고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떨 때 부모님은 기뻐하실까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던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 때, 또 염려하고 걱정하던 어떤 것이 해결되었을 때, 자녀 손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부모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실천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한다면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에 옮기면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자식이 부모를 살해한다거나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말세에 접어들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부모님께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높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세 잃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둘째, 부모님께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를 채워드리고 외롭지 않게 해드리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해드리고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전해드려야 합니다. 셋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지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잘 섬기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잘 섬기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것 마음에 깊이 새기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